출애굽기 18장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방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의 장인은 모세하고 40년 살았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다가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한 다음에 거기에서 결혼하고 40년을 장인하고 살았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생활하면서 보여줬던, 장인어른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애굽에서 왕자로 살던 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거는 거의 잊고 살았습니다. 그거를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그냥 양치기로 살았죠. 그리고 인생을 거의 허비하다시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은 모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런데 모세의 장인의 직업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냐?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이냐? 아닙니다. 모세의 장인은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많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과 관련된 것들은 항상 생각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사위가 양을 치고 오더니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80살 먹은 자기 사위, 그 사위를 보낼 수 있는 장인들은 많지 않죠. 그런데 보냈습니다. 제사장이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있었는데 모세가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지금 미디안 광야 시내산, 하나님의 산에 진을 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그런데 그 사람이 해주는 얘기는 대단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해주는 얘기가 오늘 18장 1절에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누군가가 해준 이야기.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누군가로부터 들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일, 이걸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냈었던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을 다 다시 데리고서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하나님의 산 그곳에 찾아가서 모세를 만났더니 모세가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8절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모세의 간증이죠.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해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장인에게 했던 이야기도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모세가 직접 간증을 한 겁니다. 장인어른이 들었던 옛날 거는 누군가로부터 들은 거고, 이건 모세에게 들은 간증이고, 모세가 했던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출애굽한 다음에 당했던 모든 고난, 세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 이거를 직접 간증한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인이 알잖아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는 40년 살면서 능력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양만 치고
그냥 세상을 다 산 사람처럼 살았지 모세가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내 사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이드로가 이렇게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이드로가 뭐라고 반응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다. 그걸 기뻐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첫 번째 말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모세가 한 일이 아닌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내 사위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뛰어나도 이걸 할 수가 없는데 내 사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10절 다시 보시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걸 건지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예, 드디어 고백. 이게 뭐예요?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애굽의 제사장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일을 다 보고 나니까 내 사위가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모시는 신도 이걸 못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도 이걸 못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알았다. 이제 알겠다. 뭘 알아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인정했죠. 이게 이드로가 모세를 보고 한 얘기입니다. 내 사위를 알고 있는데 그 사위가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자, 이드로가 두 번째 일을 합니다. 와서 두 번째 일을 하는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딱 앉아 있는데 백성들이 모세 곁에 계속 오는데 뭐 때문에 오느냐? 재판 때문에 오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도 없이 백성들이 몰려드는 거죠. 재판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봤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묻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왜 너 하루 종일 앉아 있냐?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백성들이 오느냐? 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4절 하반절,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물어봤죠. 왜 그러냐? 15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재판받으려고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려고 옵니다.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양쪽을 다 재판한다 그러잖아요. 송사가 그렇잖아요. 재판이 양쪽이 다 있잖아요. 재판 거는 사람과 그것 때문에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 양쪽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을 재판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재판하고 있습니다. 모세 당연한 거죠. 재판해야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입니다. 재판 당연히 있죠.
인류 역사상 재판이 없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송사가 다 있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모든 문제가 재판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장인이 해결책을 주는 거죠.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모세는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서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백성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혼자만 하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잖아요. 모세도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렇게 하고서 하고 있죠.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처음으로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죠. 18절 보세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 어떻게 매일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냐? 너 결국 기력이 쇠할 거고 백성들도 기다리다가 지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할 수 없다. 분명히 얘기하죠. 이게 이드로의 충고입니다. 그러면 이드로가 그렇게 충고만 하느냐? 아니요. 이드로가 해결책을 내줍니다. 자, 21절 보면 그 해결책을 이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서 하라고요. 그런데 누구한테 나눠줘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요? 그냥 막 아무나 세울 수 없으니까 얘기하잖아요. 21절 다시 보세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기준.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워라.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요, 진실한 사람들.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우는데 그들의 능력이 많을수록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서 작은 일은 10부장이 하고 그 다음은 50부장이 하고 그렇게 해서 큰 일은 천부장이 하고 그것도 아니고 진짜 큰 일은 모세가 하고 이렇게 하라고 기준을 나눠줬죠. 여러분, 이드로가 감당해 준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해가지고 한 두어 달 됐는데 이 두어 달 되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그 사이에 그 전에는 종이었어요. 완전히 종으로 있었으니까 종이었던 그들이 지금 막 나와가지고 모세 외에는 도대체 누가 지도자인지 잘 몰라요. 백성의 장로들이 있긴 한데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단 한 번도 국가적인 어떤 조직을 갖춰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요, 군대를 조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전쟁을 해요? 여러분, 전쟁할 때 군사훈련을 받아보고 거기에 조직도 있고 그래서 장군도 있고 뭐 그래야 그 사람들이 이게 출애굽하면은 거기에 적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가서 적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군대를 더 잘 보강하자, 또 무기를 만들어서 무기를 가져가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기를 막 만들어 가지고서 뭐 활도 주고 칼도 주고 창도 주고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출애굽하면서 누가 그런 것을 해요? 아무도 모르겠죠. 무슨 조직이 어디가 있어요?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날 쫓겨날 때 어떻게 쫓겨났어요? 6월절 어린 양을 먹는데 갑자기 쫓아내가지고서 그날 밤에 쫓겨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뭘 가져왔다고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것만 딱 옹기에 넣어가지고서 옷까지 해서 싸가지고 매가지고 나왔어요. 며칠 먹을 거리밖에는 없어요. 그날 밤에 막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조직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2달 됐는데 아무런 조직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이에 2달 사이에 사람들이 막 지지고 볶고 싸우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싸우는 거죠. 이드로가 해준 게 뭐예요? 조직을 만들어라. 드디어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조직을 만드는데 장인어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겁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깁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굉장히 커지니까 사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장에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뒀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판 거를 다 모아가지고서 그 돈을 다 가지고서 그걸 다 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구제하면서 그러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죠. 사장에서 그렇게 했죠. 그때 사장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그 예로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5장에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5장에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했던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까워가지고 숨겼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일들이 4장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산을 많이 다 기부를 해가지고 전부 다 기부를 해가지고 나는 공동체에 들어가 살고 그 공동체 그 기금을 사도들이 다 관리하면서 다 나눠주면서 구제하면서 기독교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6장 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장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6장 신약성경.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옵니다. 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96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예루살렘의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인이라도 헬라파, 저쪽 이방에서 온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사도들이 구제를 매일 하는데 희한하게 자기 과부들은 빠지거든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막 원망하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자, 사도들이 이제 불러서 뭐라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맡았는데 접대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제쳐놓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7명을 택하면 우리가 그 일을 구제하는 일, 베푸는 일, 그들에게 7집사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만 힘쓰겠다. 나머지는 구제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다 7집사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7집사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도 나와요. 뭐가요? 7명을 세우는 기준이 나와요. 기준이 뭐냐? 3절에 나오잖아요. 그 기준은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초대교회의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 지혜에 충만하다. 5절도 같은 말을 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7명을. 그 중에 스데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7장에서 스데반이 나와가지고요, 7장에서 설교한 다음에 7장에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7집사 중에 한 명이. 여러분, 사도들이 다 할 줄 아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사를 세워서 조직을 갖춘 겁니다. 교회 조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조직 갖춘 게 이겁니다. 누가요? 이드로가 권면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 말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게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집사들은 구제,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는데, 그러니 교회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도로가 처음으로 국가 조직을 만들어준 겁니다. 누가요? 장인어른이.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사람을 택하는 기준이 뭐냐? 21절에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누구를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래요. 25절 보세요. 25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했어요.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라 그랬고 모세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25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래서 모세의 일이 경감되고 나눠서 일을 감당한 겁니다. 여기서 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건 3가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그 3가지 기준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이게 기준입니다. 재판장의 기준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재판장이 사람과 재판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두려움이 가져 있어야죠.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요,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경외가 뭐라 그랬죠? 두렵다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운 거. 신앙생활에서 진짜 중요한 덕목이요, 경외입니다. 경외가 없으면요, 방종합니다. 경외가 없으면 막 나갑니다. 아무 짓이나 합니다. 경외가 없으면요, 사람 대하기를 우습게 대하고요, 경외가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요, 더 악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외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겁니다. 재판장 똑같습니다. 두 번째,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해야죠. 거짓이 있으면 안 되죠.
세 번째를 보세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예를 들어서 재판장을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이 꼭 있냐면 누가 뇌물을 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묻는 것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한번 가볼까요? 재판장을 세웠는데 신명기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23페이지.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적어왔는지 잠언으로 가볼게요. 잠언 17장. 신명기 18 신명기죠? 제가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맞아요. 제가 민수기를 찾아놓고 참. 신명기 16장을 보세요. 16장 18절부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가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18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너는 재판을 어떻게 하라고요? 굽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재판하다 보면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재판을 굽게 하잖아요. 이거 신명기예요.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모세가 한 얘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한 얘기예요. 재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20절 보세요. 뭐라 그러니? 너는 마땅히 뭐만 따르라고요? 공의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재판을 할 때요, 불이한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면 재판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드로가 말한 게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천부장부터 십부장까지 세워서 나눠서 지으면 된다. 이래서 처음으로 국가의 조직, 공동체 조직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드로였습니다. 그의 장인이 와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한 거죠. 자, 마지막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이렇게 해서 장인은 18장에 나왔다가 쓱 왔다가 쓱 사라집니다. 국가 조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오늘 이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 재판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죠.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재판장이 되어야 한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드로를 통해서 국가 조직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자기들이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많은 뒷소리가 나오자 7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은 말씀, 기도 두 가지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이들도 때가 되어서 국가가 세워질 때, 조직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귀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